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소유한 사람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올바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었습니다.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요, 신기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읽기에는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혹시 신라시대 경주에 있었던 가장 큰 절 황룡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얘기를 들으셨는지? 황룡사 9층 탑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삼국사기에는요, 그 황룡사 벽에 그려진 노송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송도는요, 솔거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줄기가 비늘처럼 주름지고 가지 잎이 꾸불꾸불하여 까마귀, 솔개, 제비, 참새들이 날아들다 떨어지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림 색이 바래잖아요. 그래서 절의 승려가 단청으로 다시 칠을 했다고 하죠. 그때부터 까마귀, 참새가 다시 오지 않았다. 여러분이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솔거에 대한 이야기는요, 삼국유사에 조금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솔거는 가난하고 벼슬이 없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화랑의 인문에서 그림을 그려 출세하려 하였다 이래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솔거는요, 밤낮으로 천신의 가르침을 받고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몇 해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늘의 상제 단군인데 너의 지극정성에 감동되어서 너에게 영험한 붓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꿈을 꿔요. 꿈에서 깨보니까 한 자루의 붓이 그의 손에 잡혀 있었다, 그렇죠? 솔거는 천신의 응답에 감명해가지고 이 단군의 어전을 수천 장 밤낮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잘된 작품을 단군 사당에 영적으로 바쳤대요. 나머지 그림은 모두 마을 주민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일로 솔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명곡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실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신에게 간절히 빌었더니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신비한 능력을 받게 되어서 출세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주 전형적인 종교를 통해 소원을 이룬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여러분, 불교 대학이 동국대죠. 그래서 이 동국대 선학과 교수였던 보광승려라는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나는 그의 겨울을 깊은 슬픔으로 단석산 백서감에 가 있었다. 병원에서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어머니가 편찮아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랫동안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는 일령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부처님을 향해 어머니가 어서 병에서 낫기를 발언했다. 밤을 꼬악 세우고 법당문을 나서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에
총총히 박혀있던 새벽별들이 하나가득 눈으로 들어오곤 했다. 나는 그곳에 부처님이 계실 거라 믿었고 그곳에서 부처님이 나를 내려다보실 것으로 믿었다. 어린 마음에도 나는 부처님께서 꼭 어머니를 병에서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애타게 부를수록 그렇듯 단단하게 똬리를 틀고 있던 슬픔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던 13살 어린 나이에 무슨 신심이 있었겠는가. 백서감은 관음기도 도량으로 이름난 곳이었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영험하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귀동량 들은 터라 어머니가 편찮으시자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곳으로 기도를 하러 갔던 것이다. 아무튼 나는 이래 동안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회향하고 산사를 걸어 내려오는데 절 뒤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새들의 지저귀 소리가 모두 관세음보살 소리로 들리는 것이었다. 저벅거리는 내 발자국 소리까지 내 귓속으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나는 그때 알았다. 간절함이 부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 뒤 병이 많이 나아지셨고 나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부처님과 만나는 복됨을 누렸다. 어떠세요? 우습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소원을 이뤘다는 간증을 듣는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사람들 이야기하고도 되게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총장 선거에도 나간 분이시더라고요. 기독교 말하면 목사의 위치에 오른 것이죠. 딱 이만큼이 사람들이 종교에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의 복과 응답이 종교를 통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딱 이만큼의 종교 개념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목적이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간절히 빌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보광승려처럼 이 어머니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일 수도 있고 솔거처럼 자기의 꿈을 이루어달라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사람들은 신에게 치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말이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간절히 바라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개념이 여러분 샤머니즘 민간신앙에도 있고 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불교에도 심지어 진정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교회 안에까지 있는 것 여러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종교 본성을 알고 나면은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눈앞에다 두고도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빠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쪼개진 바위 사이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바로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이집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바알신 숭배의식을 버리고 민족 전체가 간음에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된 타락한 인간의 종교 본성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간절히 비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 외에 인간이 신에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더 이상의 관계는 필요가 없어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 이상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종교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성경의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낯선 신이에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고요. 출애굽 1세대의 상황만 생각해봐도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당대 가장 강력한 힘과 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파라오를 굴복시켰어요. 파라오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노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이스라엘 민족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그 손해를 본 거예요. 장정만 60만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렇게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인구 60만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건 이집트 전체의 국력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손실이죠. 그때 당시에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렇게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정신이 든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이스라엘은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 가장 강력한 군대 파라오 침입에 병거 600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식량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바위가 쪼개지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라는 신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라인까지가 인간이 바라는 것의 끝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참 좋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자기가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나의 민족이다. 나도 너희의 신이다. 내가 이 우주와 모든 생명을 만들었다. 나 외의 모든 신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허상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한다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잖니? 따라서 너희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어떤 신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택한 통로다.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준 계명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신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하신 다음에 요구하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의 종교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건 절대 인간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신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이상,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건져주는 그 이상이 없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바라는 것은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유익하게 해주는 역할이 전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스라엘 민족을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세상을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도 죄인 취급받는 것, 내가 잘못했다 라는 취급을 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이 그 말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가 사실은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 회개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을 계명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까지는 인간의 본성으로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줍시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도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서도 안 된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이익을 침범하는 모든 행동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아니면 재미든지 쾌락이든지 자기 이익이 채워졌을 때에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적당한 이익이 아니라 많은 이익,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이익, 이런 이익은요, 사실 누군가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차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도저히 못 지킬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육체적인 만족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일단 그 계명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틈이 생기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탈을 시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성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도둑질과 거짓말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악들이 행해졌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건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죄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게 되시는 생각이실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내 안에도 그 죄가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똑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 계명은 하나님과 생명을 건 약속이었다. 그러므로 약속을 어긴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의 징계를 실시하겠다. 물론 그들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죠. 돌이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계명을 지켰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오름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에 집중한 시기는 아주 짧았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학살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상황은요, 우리들은 알지만 신명기의 여러 율법서에서 이미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심지어 축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뒷부분에 60절이 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즉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대로 그들은 경험합니다. 이 성경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과 별로 다르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표현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의 변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거듭남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고 믿어야 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사랑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느낌으로 알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걸 표현하고 계시느냐면은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랑은 느끼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계명. 여러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인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이익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감정, 누군가를 향해서 좀 이렇게 호의, 좋은 감정, 쉬이 말해서 사랑이 무엇을 느낄 때 생깁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나의 이익을 느낄 때에, 나의 이익이 보일 때에 그 무엇인가와 그 누군가를 향한 호의가 생긴다는 것 부인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에 이 사람을 통해 얻는 이익을 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직해 보세요. 좀 더 정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 만났을 때에 또 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하시고 이제 결혼하셔서 시간이 제법 지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지금의 부인과 남편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절대 이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그 여자나 그 남자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제법 오랜 시간 너희들의 감정은 호르몬의 장난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틀림없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지금 돈보다 그 여자가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다. 그 남자가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은요, 그 여자와 결혼하고 3년만 살아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내 말이 진리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은 제 말이 진리인 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이익을 넘어서서 그의 존재를 사랑해라. 저는 어느 때 제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와 달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익과 만족을 주는 방법을 가르쳐줄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의 본질은요,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어떤 집단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명을 가장 비슷한 말로 바꾸면은 법이죠. 법. 따라서 여러분, 계명은요, 지키지 않았을 때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이득이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이득을 얻지 못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읽어온 여러분들
전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익숙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공식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드러나십니다. 재판관으로. 여러분, 이사야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과 행동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징계하십니다.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러시나요? 마음이 상해서?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 이유를 하나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 거냐면요, 네가 아직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구나, 이거예요. 너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파악하신 거예요. 네가 천국의 영광을 다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죄를 짓잖아요. 이것의 결과가 지옥이라면 절대로, 그 지옥의 실상이 나에게 새겨져 있다면 그 죄 너는 절대로 짓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천국의 영광을 진짜로 바라보고 그 천국에 네가 갈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너는 절대로 그 죄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 100억? 천국의 도로 포장재가 황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 얻는 이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그걸 이익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그거 해서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있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니까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짓는 걸 어리석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계명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내가 바라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종교적 방법이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침을 얻기 위함이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제가 새신자반에 있었거든요. 새신자반 담당 목사였습니다.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선택해서 교회에 나온 까닭이 지금보다 더 나은 기분을 얻기 위해서예요. 지금보다 경제적 도움을 조금 받기 위해서고, 심리적인 안정함을 얻기 위해서고, 격려와 용기를 주는 지식을 얻고 싶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어보자고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교회에 나왔더니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요. 지옥에 간대요. 더 기분 나쁜 얘기하죠. 내가 그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길래? 죄인인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너무 듣기 불편한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대한 건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바란 것은 그냥 신이 바라는 종교적 의식과 재물을 바치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주는 관계로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 가나안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 관계 바라지 않았다고요. 그런 관계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나 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세요. 여러분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죄를 죄로 얘기할 수 있죠. 의를 의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죄다. 이건 의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모두 다 법정 용어예요. 그렇죠? 법정 용어예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의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요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어야 해요. 법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아니라 복을 받는 방편일 뿐이라면 죄와 의와 심판을 기반으로 한 천국, 지옥, 구원, 십자가, 이 기독교의 모든 법적 장치가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아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법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수감된다는 얘기예요. 법정 용어로 가득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명이 아니면 심판의 정당성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법정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민감해요. 아주 작은 것 되게 민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결정하는 재판장이세요. 이 부분에 추후의 착오가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라고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명으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계명이라는 엄청난 무게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실현하는 장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시간으로 실현시키는 장치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으세요, 찬양과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설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싫지 않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 것일 뿐이죠. 그럼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찬양 인도자로 사역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음악으로, 노래로 만들어내는데 전문가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 되게 보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통곡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너무나 냉정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눈물이 허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그 많은 찬양을 드리면서 흘렸던 눈물을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지 내 감정에 중독되어서 한 행동이었는지.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모든 종교가 바라는 자기 이익을 위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심지어 자기 감정에 속은 사람일 뿐인 것이죠. 실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노래하면서 느끼는 멜로디가 주는 행복한 느낌이 아니에요. 앞에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꽉 껴안아 주실 겁니다. 이럴 때 마음에 느껴지는 뭐예요? 저는 좀 오래되고 잊어버렸어요. 벅찬 막 감정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허상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런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것,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라고요. 믿음이나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과 행동이 있습니다. 믿음이나 사랑에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감정이나 기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시죠? 믿음 혹은 사랑,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라는 거에서 반드시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눈에서 꿀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 표현이 되게 서투른 사람도 있다고요. 네, 저는 가끔 유승현 집사님의 표정을 보면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걸요, 저는 부인인 유승현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표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실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떤 행동입니까? 돈 쓸 때예요. 제 말 틀렸나요? 돈 쓸 때예요. 그리고 시간을 쓸 때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람은 이익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표정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입으로 막 말로 사랑을 하는 것처럼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과 돈으로 그걸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시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죄악의 욕망을 부인하면서 싸우느라고 네가 상한 마음,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나에게 눈물을 흘리며 하는 그 순종. 어느 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여러분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녀석이 이 둘째 녀석이 첫째 녀석한테 와가지고는 막 어리니까, 애기니까 막 이러니까 첫째 애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울어. 왜 우냐? 그러니까 아빠가 동생 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때리지도 못하는데 얘는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울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한 마음이에요. 내 욕망은 이걸 하고 싶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 마음을 거둬들여요. 근데 속상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속상해요. 주님이 주는 상한 마음을 귀히 보신다. 애통하는 마음을 귀히 보신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11조 갈등 들지 않으세요? 저 어렸을 때 돈 눈쥐꼬리만큼 벌 때요 11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한 번 이 마음 주시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11조를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로 한다고요? 돈과 시간으로 한다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와 말씀은 계명이 근간입니다. 사람 사는 도리, 어떤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모두 다 테라피죠. 테라피예요. 영생과 심판과 죄와 의라는 법정용어로 가득한 성경을 깊이 읽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이 이 법에 의해서 구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생명을 얻는 곳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냉정한 법정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사랑의 이야기를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아닐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은,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이런 종류의 종교를 만들지 못합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 이걸 신의 말씀이라고 인간이 쓸 수 있다고요? 인간은 절대 이런 종류의 신의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앙 인식이 확실하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임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하는 것은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종교 감정을 느끼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일반 종교 의식을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기독교를 감동으로 끝나는 느낌 종교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유혹에 오랫동안 속아왔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응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경 읽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철저히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듭난 성도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 드렸죠.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계명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주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게 계명되게 하옵소서.